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읽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간혹 어려운 비유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누가 읽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발견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전도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민하며 예배당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난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가고 있는데 전도서의 대부분은 허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전도서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의미를 온전히 벗기려는 시도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전적으로 헛되다. 루터에게도 이 전도서는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서를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역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말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기들을 말합니다. 이 시기들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기들인가요? 1절을 보면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입니다. 공고한 날은 비참하고 괴로운 날입니다. 어떤 것도 즐겁지 않은 때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때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때입니다. 이 날은 광명체들이 어두워지는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광명체들이 빛을 잃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묘사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비 뒤에는 날씨가 개고 맑아져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름이 다시 일어나서 흐려졌습니다. 다시 비를 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침하고 우울한 일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왜 이렇게도 어둡게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이때를 더욱 생생하게 다른 비유들을 사용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드러나는 때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또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광명체들이 어둡고 비가 그쳤는데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날은 사람이 죽는 날이며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때입니다. 죽음의 날은 세상의 종말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힘있고 빛나며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의무란 일들이 연이어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1절에서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의 내용과 이어서 보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죽어가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죽기 이전의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80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생명력의 대부분이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을 보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 오직 그분만 홀로 계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에 대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바로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즉흥적으로 심심풀이로 뭔가 부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조주께서는 목적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만들고 나서 알아서 굴러가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 동물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 개미와 그 외 모든 생명체의 세포 하나하나,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의 영광과 경이로움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한 그분의 솜씨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자, 세상의 창조자이신 주권자이신 분께서 너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너 역시 만드시고 너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코를 만드신 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일을 하듯이 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만드신 분께서는요, 어디에나 가시며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머리를 지으신 분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창조주는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비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해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며 가련하고 슬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과 같습니다. 지켜야 하는 자들이 그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생계와 보호를 책임졌던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죽음을 향해 갈수록 우리의 몸은 구부러집니다.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는 약해지고 등도 굽습니다. 꼿꼿했던 모양새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맷돌질은 갈고 빻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음식을 부수는 치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죽음 앞에서 치아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도 약해지고 이도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덩달아 음식을 소화해내는 기능도 떨어지죠. 그 다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보는 일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눈은 침침해집니다. 조금만 봐도 눈이 피로합니다. 건조하고 실핏줄이 터지고 백내장, 녹내장 등 문제가 생깁니다. 안경이나 의학적 도움을 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들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히 맞다 말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해석 중 하나는 소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입하는 곳도 없어지고 초청하는 곳도 없어집니다. 이전에 활발했던 교제와 교류들은 사라집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에게 사람들을 만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둔 기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말귀도 어두워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더디게 됩니다. 들어야 하는 것은 잘 못 듣고 반대로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신경이 쇠약하여져서 자극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을 설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소리에 잠이 깹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죽음에 가까울수록 성대는 약해질 것입니다. 목은 전처럼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쉬어 목소리가 바뀝니다. 말의 높이도 변하고 발음도 목소리의 크기도 변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히 힘들죠.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노인에게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조금만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일지 알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놀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길에서 만나는 작은 일조차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나귀도 위험하고 그것을 피하다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또 넘어지면 그대로 죽음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멀리서 보면 사람의 백발 같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흰머리를 보여줍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사람의 색도 바뀝니다. 머리뿐 아니라 피부의 색도 곳곳의 색이 변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무겁나요? 찾아보면 메뚜기는 2g 정도라고 합니다. 10g에도 전혀 미치지 않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까울수록 메뚜기조차 짐이 될 정도로 힘이 없고 몸이 무겁습니다. 메뚜기같이 힘차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던 다리가 무겁습니다. 걸어도 다리를 끌듯 하며 걷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죽음을 앞둔 노인에게 정욕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먹어도 조금만 먹습니다. 체중은 줄어갑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일에 대한 욕심이나 일에 대한 욕심이나 식욕이나 정욕 모든 것이 부서져 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죽는 것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왜 죽음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떠한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끝이 있고 또 다른 죽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끝이 없는 영원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영원히 복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의 상태에 있느냐 차이가 있다고 알려주죠. 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애곡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것인가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죠.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죽음의 순간은 이런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듯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숨이 탁 끊어지는 것이죠. 한때 아름답고 귀중했던 것들이 파괴됩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듯 허망하게 쓸모없어지게 됩니다. 도르래 바퀴를 이용해서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야 하는데 깨져버린 탓에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죽습니다. 힘줄과 근육은 풀리고 기관들을 담고 있던 몸의 형체도 깨어집니다.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일입니다. 육체는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영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이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매우 길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며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가며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대화를 얼마나 오래 보셨나요? 저는 죽음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해본 적은 있지만 오랫동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 대화하지 않아도 금방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들에게 죽음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만 4세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죽음에 대한 조금의 설명만 듣고도 금방 슬픔에 잠겼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금방 알고 느낄 정도로 그만큼 무거운 주제이며 강렬한 것이요 슬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길게 죽음을 묘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비참을 매우 절절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각인입니다. 여러분,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로등이 없고 도시에 불빛이 없을 때, 주위에 불이 하나도 없을 때,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길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빛나는 하나님이라는 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빛들을 끄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헛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과 변화와 유한입니다. 끝이 있으니 헛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헛됩니다. 한계가 있으니 헛되다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며 유한하다 하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헛되다는 탄식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자가 마무리하면서 덧붙이는 것은 자신의 말을 단지 허무주의에 빠진 한 사람의 푸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9절을 보면 그는 지혜자로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가르치고 훈계할 목적으로 교회의 선생으로서 전한 말이라고 알립니다. 그는 다각도로 심사숙고하며 연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11절에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많은 지혜자들과 스승들 중의 하나로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채찍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르침이 바른 행동을 위해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힌 못에도 비유하죠. 그의 가르침은 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의 출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 끝을 보면 한 목자가 주신 것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목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에서 2번 정도 나오고 전도서 이전에는 없습니다. 이 한 목자가 누구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 말을 전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자신의 가르침이 보기에는 세상 종교와 철학의 말과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의 말은 그것들과 근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기 위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책들을 쓰고 많이 공부한 것이 다 의미가 없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 쓰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식의 끝이 없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본질을 다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원하는 분량과 정확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이 지혜자이며 많은 책도 쓰고 연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자가 지혜자이며 연구자이고 스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계가 있다. 그것을 내가 똑똑히 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다시 자신의 결론을 말합니다. 13절 말씀
일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에게 끝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라. 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경외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대신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독립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 경외와 순종은 인간의 본질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합니다. 이 본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며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와 그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파트너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불신자들의 도덕적인 행동과 같아 보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명령하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피조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는 심판주에 대한 내용으로 마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의 처음을 기억하고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 끝을 맺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쩌다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다. 사람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 알려줍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리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영국의 목사는 관을 만들어서 침실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거기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죄악된 삶을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고 있지만 잊고 사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무한한 것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불변하며 무한한 최고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상급을 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사랑하며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 말고 그것들을 더 취하려고 다투거나 대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이 재창조가 완성되는 날까지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무한하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앞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당신의 지혜는 얼마나 신비한지요. 주여, 우리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당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상징인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심을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이기에 당신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당신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이 아니면 어떤 평안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